예, 안녕하십니까. 오픈입니다. 오늘은 챕터 1번에 해당하는 내용 중에 세 번째 시간이죠. 신비의 수, 신비의 수, 유한 속의 무한입니다. 세 번째, 신비의 수, 유한 속의 무한. 제가 이거 화면을 지금 16대 9 비율로 해가지고 슬라이드를 형성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화면이 조금 늘어지는 느낌인지 이게 만들어 놓고 늘려가지고 글씨도 같이 늘어난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오늘 테스트 삼아서 한번 이렇게 올려보려고 그래요. 자, 숫자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고자 하느냐면 신의 의도 그리고 또 이 수를 통해서 차원의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차원에 대한 것도. 특히 오늘 배우는 이 신비의 수. 신비의 수는 뭐 그전에도 말씀을 또 드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6과 9의 첫 시간에서 6과 9에 대한 내용으로 또 말씀을 또 드렸었고, 여러분이 혹시 EBS 다큐멘터리 지식 채널, 이 채널 있잖아요. EBS에 보면. 거기 보면 신의 수라는 그 이 채널에 해당하는 그 동영상이 유튜브 들어가면 나오거든요. 혹시 못 보신 분들은 요거 한 내용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숫자라는 것 자체가 유한하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유한한 것 같은데도 유한하지 않은 것이 뭐다? 수예요. 그래서 신비의 수, 유한 속의 무한이라는 제목을 제가 붙인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수에 대해서 오늘은 뭐 1시간까지 갈지 안 갈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시간이. 숫자에 대해서 재미난 숫자를 하나 뽑으면서 설명을 드리면서 이해를 돕도록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숫자. 우리가 숫자 자연수죠. 이것은 1, 2, 3, 4, 5, 6, 7, 8, 9까지 0은 안 들어갔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 자, 그래서 여기서 숫자 1, 2, 3, 4, 5, 6, 7, 8, 9가 있는데 여기서 3이라는 숫자, 6이라는 숫자, 9라는 숫자의 의미성을 우리가 좀 배웠죠? 숫자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3이라는 숫자도 신을 지칭을 할 때에 신은 항상 3신이 나왔죠. 3이라는 숫자. 그리고 6이라는 숫자는 인간의 수. 사람을 두고 6이라고 하죠. 우리가 다 6이에요. 6에 해당되는 숫자고. 또 9라는 숫자가 또 이렇게 있습니다. 아무튼 3의 배수로 이렇게 늘어나는 3, 6, 9의 숫자를 제외하면 숫자가 뭐가 남냐면 1, 2, 4, 5, 7, 8이 남아요. 근데 1, 2, 4, 5, 7, 8이 숫자 배합 중에서 순환소수라는 게 있어요. 순환소수 여러분. 펜도 또 꺼내볼게요. 자, 순환소수라는 게 있는데요. 이 순환소수에서 보면 소수점이 어떻게 되느냐면 무한이 나오는 것을 두고 순환소수라고 부릅니다. 자, 무한이 나오는 숫자가 있는데 그 숫자가 뭐냐면 3의 숫자와 6의 숫자와 9의 숫자를 제외한 1, 2, 4, 5, 7, 8인데 1, 2, 4, 5, 7, 8에서 어떻게 배합이 되냐면 1, 4, 2, 8, 5, 7입니다. 이 1, 4, 2, 8, 5, 7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 1 나누기 7. 1 나누기 7에서 소수점이 어떻게 되냐면 0.1, 4, 2, 8, 5, 7, 1, 4, 2, 8, 5, 7, 1, 4, 2, 8, 5, 7, 1, 4, 2, 8, 5, 7, 1, 4, 2, 8, 5, 7 이렇게 계속 소수점이 무한이 나오거든요. 그럼 무한소수가 나오죠. 이 무한소수에 나오는 이 소수점 자리 숫자가 1, 4, 2, 8, 5, 7이에요. 자, 1, 4, 2, 8, 5, 7에 곱하기 1을 하고 곱하기 2를 하고 곱하기 3을 하고 곱하기 4를 하고 계속 곱하기 하면 그 값이 나오죠. 그 값을 3등분씩 이렇게 쪼개봅니다. 한번 3등분씩 쪼개봐요. 그럼 3등분씩 쪼개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는 142 플러스 857 나오죠. 857을 하면 더하면 뭐가 남냐면 999가 나와요. 자, 또 285 이 순환 관계를 놓고 이 1, 4, 2, 8, 5, 7이라는 무한소수 나왔죠? 이 순환소수라고 합니다. 순환소수. 이 순환소수를 두고 또 다른 사람이 말을 하기는 뭐라냐면 이 숫자가 신의 숫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사실은 결과적으로 말하면 신의 숫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신비의 숫자. 신의 숫자가 아니라 신비의 숫자. 신비의 수다. 이렇게 1, 4, 2, 8, 5, 7이 신비의 수다. 이렇게 누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신비의 숫자는 1, 4, 2, 8, 5, 7이 아니라 그 결과값이 뭡니까? 9.
신비의 숫자는 뭐라고 배웠죠? 우리가 9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9라는 숫자가 다 떨어지는 거예요. 신비의 숫자는 사실은 9라는 수입니다. 9라는 수. 그래서 1, 4, 2, 8, 5, 7 곱하기 1을 해가지고 3개로 나누어서 결과값을 3개로 나눠서 3개를 다시 더하면 999가 되고 곱하기 2를 했을 때도 똑같이 999가 되고 3을 해도 999가 나오고 4를 해도 999가 나와요. 그러니까 무한히 하다가 1998이라는 결과값이 나오는 경우가 생겨요. 그게 이제 1, 4, 2, 8, 5, 7 곱하기 966, 966을 했을 때에 소수점 이제 자릿수가 얼마큼 나옵니까? 세 자리, 세 자리, 세 자리를 각각 나눴죠. 여기서는 두 자리 나오면 두 자리, 세 자리, 세 자리 나누면 되거든요. 그래서 각각 더했는데 여기서 999지만 966에서도 1998이 나와요. 아마 77 곱했을 때도 결과값이 1998이 나와요. 자, 1998은 결과값은 뭐예요? 결국은 뭐예요? 수비하고로 보면 9죠. 사실은 다른 값인 줄 알았는데 뭐로 떨어지는 거예요? 9로 떨어져요. 999도 뭐로 떨어져요? 999도 9 플러스 9 플러스 9는 결국은 9죠. 수비하고 9잖아요. 그죠? 9 플러스 9 플러스 9는 27이잖아요. 그럼 2 플러스 7을 하면 뭐가 떨어져요? 한 자릿수로 9가 떨어지죠. 이제 무한히 이 소수점이 1 나누기 6 하면은 요런 다양한 숫자로 표기는 안 돼요. 그냥 1 나누기 6 하면 그 소수점 자리가 그냥 0.1, 66666 똑같은 수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숫자 자체가 3, 6, 9라는 숫자를 제외한 숫자 배합으로 1, 4, 2, 8, 5, 7이 무한히 뭐한다? 반복되는 숫자는 요 숫자입니다. 그래서 1, 4, 2, 8, 5, 7이 신비의 수다 하고 누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신비의 수는 뭐가 신비의 수입니까? 9가 신비의 수죠. 9가 신비의 수. 그러면 숫자 자체가 모든 숫자는 신비의 수예요. 사실은 모든 숫자는 신비의 수인데 신의 수죠. 신의 수. 제목을 제가 9라 신비의 수라고 했습니까? 신비의 수죠. 모든 숫자는 다 신비의 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관합니다. 즉 신의 언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 어떻게 표현을 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아무튼 여기 예로 제가 이렇게 해놨어요. 3 나누기 1가 0.333 나오죠? 6 나누기 1은 0.16666 나오고 근데 7 나누기 1 하면 0.14285, 14285, 14285 무한히 반복되죠? 똑같은 수가 14285이라고 이것이 뭐냐? 순환소수다. 요것도 순환소수기도 한데 실제적으로는 14285, 7의 이 수가 진정 말하자면 그죠? 우리가 결과값을 999라는 결과값을 얻기 위한 순환소수가 이 수가 그 숫자가 됩니다. 그런데 형식상으로는 이렇지만 실제적으로는 뭐다? 9라는 숫자가 신비의 수입니다. 모든 숫자도 신비의 수라고 말을 했죠. 신비의 수이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나아가고자 하는 숫자로 표현하자면 우리가 나아가고자 하는 것은 어디다? 9라는 숫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9라는 숫자는 또한 무한히 펼쳐진다고 그랬죠. 이것은 이제 다음 시간에 동영상을 다음 시간 맞나요? 다음 시간에 강의할 내용의 동영상으로 아마 제가 강의 제목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이네요. 다음 시간에 신비의 수 9. 오늘 요 제목이 틀렸네요. 신비의 수가 아니라 신의 수죠. 신의 수. 자, 신의 수, 신의 수입니다. 신의 수. 여기도 신비라 해놨구나. 네. 신의 숫자입니다. 신의 수, 유한수계 무한. 자, 그러면 이 숫자가 무한히 반복됨을 알 수가 있죠. 결국 어떤 값으로 떨어진다? 9라는 값으로 떨어진다. 숫자라는 것 자체가 어떻습니까? 신비하죠. 자, 그래서 이 유튜브를 제가 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채널 A에서 말을 하는 요 내용을 보시라고 말을 한 겁니다. 못 보신 분들은 꼭 보십시오. 시간 관계상 요거까지는 제가 말씀을 드리진 않고 한번 보시면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숫자라는 것 자체가 유한한 것 같지만 무한히 펼쳐집니다. 어떻게 해서 펼쳐지느냐? 숫자 자체가 메비우스 띠처럼 펼쳐지는 거예요. 메비우스 띠가 이렇게 있죠, 그죠? 이 메비우스 띠처럼 무한히 요 안에서 도는 거예요. 메비우스 띠가 뭐예요? 무한히 반복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유한한 이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무한히 있는 거지. 무한히 대풀이 되잖아요.
우리의 삶이 어찌 보면 무한히 되풀이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내용과 이 유한 속의 무한을 우리가 대입을 해놨는데, 이 유한 속의 무한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면 어떤 내용을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 플렉탈이라고도 하죠. 플렉털이라고도 하고, 뭐 사전적으로는 한글로 플렉털로 적어놨더라고요. 한글로는. 아무튼 플렉털 이론, 이 내용이 위키에 나오는 내용을 제가 간추려서 내용을 가지고 온 내용입니다. 저 플래터는 네 가지 생성 기법에 따라서 분류를 한다. 시간 매개형 플래터이 있고, 그 다음에 반복 함수계의 기하학적인 플래터이 있고, 기해한 끌기 같은 주어진 사상이나 방정식의 해를 이용해서 초기값을 반복적으로 변환하는 혼돈 이론과도 관계가 있다. 이런 말을 하죠. 자, 여기에서 여러분이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것이 혼돈 이론이라고 말을 합니다. 혼돈. 이 플래터를 이해를 하는 것은 그건 무엇을 이해를 하느냐면 창조 원리를 이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 원리. 여기다가 색칠을 하나 해놓을까요? 자, 유한 속의 무한이라는 것도 뭐예요, 결국은? 요거를 이해를 하려고 신의 수, 유한 속의 무한. 무엇을 이해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하나 적어 놓을게요. 무엇을 이해를 하기 위한 거냐면 창조 원리를 이해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거를 이해를 하는 것은 무엇을 이해를 한다? 글씨를 키울까요? 창조 원리. 창조 원리를 이해를 하는 것이 뭐냐? 이 신의 수, 즉 유한 속의 무한. 유한 속의 무한이 반복되는 게 뭐가 있냐면 플렉텔 이론이에요. 플렉텔 이론이 바로 유한 속의 무한한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뭐가 있다? 창조 원리가 있는데 그것을 창조 원리에 대한 것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 또한 다른 방법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뭡니까? 기이한 끌개라는 요 내용이 나오죠. 주어진 사상이나 방정식의 해를 이용해 초기값을 반복적으로 변환하는 것, 즉 뭐가 있느냐? 혼돈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요거를 잘 기억하십시오. 혼돈에 제가 크게 적어 놓겠습니다. 왜 혼돈을 이해를 하라고 했느냐? 혼돈스러워 보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어떤 혼돈 속에 규칙이 있는데, 그런데 비밀이 하나 있어요. 즉, 우리가 가장 많이 보는 창세기 있죠, 창세기. 창세기의 내용에 성경이잖아요. 성경은 세상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보니까 창세기 내용 잠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검색을 해서. 뭐 창조에 대한 창세에 대한 것은 이제 나중에도 또 한 강의를 뽑아서 할 겁니다. 근데 이 혼돈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또 이 플렉탈 이론을 보면 혼돈스러워 보여요. 보이기는. 자, 그런데 이 창세기에 보면 창조잖아요. 이것도 말하자면 창세기에 1장 1절에 어떤 내용이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이 하나님을 여러분 창조 근원으로 생각을 하셔야지 여호와 하나님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예. 창조 근원. 자, 땅이 2절입니다. 땅이 이제 창조를 하는데 무에서 우리가 유로 창조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창조설화나 창세기 내용이나 모든 내용을 보면 무에서 유로 창조되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 내용이 바로 2절에 대한 내용인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이 영원한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런 내용이에요. 자,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이런 말은 뭡니까? 땅이 혼돈하다 하는 말은 창조를 하는데 왜 땅이 나와요? 그죠? 땅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땅이 있더라? 혼돈한 땅이 있는 거야. 공허하다 하는 표현이 있죠. 공허하고 흑암하다. 흑암하다는 표현은 뭐가 있어야지 적용이 되는 거예요? 빛이라는 것이 있어야지 적용이 되잖아요. 근데 빛이라는 게 있기 전에 먼저 흑암으로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빛은 흑암한 중에 빛이 생기거든요. 상대적이잖아요, 상대적.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땅이 하면서 혼돈하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거기서도. 자, 여기서 뭡니까?
혼돈 이론이라고 되어 있지. 혼돈 이론. 그죠? 즉, 이 플렉터 이론이 뭐냐? 창조 원리를 이해를 하는 겁니다. 혼돈 이론이 왜 나오느냐면 바로 무엇 때문에 나오는 거겠어요? 바로 플렉터 이론 때문에 나오는 거죠. 사실상. 여러분이 만약에 우리가 이런 플렉터 이론이나 여러 가지 이런 이론들을 접하지 않고 몰랐을 시절에 살려면 사람들에게 창조 원리를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창조 원리를 설명을 해주는데 무엇으로 설명해 주느냐면 창세기 1장 가지고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즉 오늘날은 창조 원리를 설명해 주는데 뭘로 설명해 줄 수가 있겠어요? 숫자로 설명해 줄 수가 있고 플렉터 이론으로 설명해 줄 수가 있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옛날에는 저런 이제 신화적인 것을 꺼내서 사람들에게 창조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으셨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가르쳤지만 실제적으로 뭐예요? 플렉터 이론에 입각해서 혼돈 이론에 입각해서 무엇을 만들었다? 세상을 만들었다. 누가?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누구다? 하나님 누구라고 그랬어요? 창조 근원이라고 그랬죠. 우리는 누구에게서 나왔어요? 창조 근원에게서 나왔어요. 즉 무국에서 우리가 뭐예요? 태극을 내고 태극이 경험 세상을 만들어냈다 했잖아. 예? 지금 이제 지식이 엄청나게 많이 공개가 되고 넓혀지고 확장이 되고 의식도 많이 확장이 됐죠, 사람들이. 근데 의식이 확장이 안 되고 지식이 없는 시절에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신화적인 내용으로 깨달음을 주는 거지. 오늘날은 신화적인 내용, 신학적인 내용, 하물며 과학적인 내용, 이 모든 내용이 무엇을 증명할 수가 있냐면 영성에 대해서 증명할 수가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오늘날이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이 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혼돈 이론이라고 나오죠. 자, 그리고 무자기적. 무자기적이 뭐예요? 혼돈한 것이 무자기적이잖아요. 그죠? 이 혼돈한 가운데서 뭐가 발생되는 거예요? 규칙이 만들어지고, 그림이 만들어지고, 틀이 만들어지고, 형체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게 플렉터리예요. 자, 그래서 이거 사전적으로 갖고 온 내용이고요. 자, 이들 중에 기하학적 플렉터, 많이 완벽한 자기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 기하학적인 내용이 또 나옵니다. 자, 반면 하면서 이제 망대부로 집합은 느슨하며 통계적인 자기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데 확대할 때마다 자기 자신의 모습이 변형 형태로 나타난다. 확대를 할 때마다 변형 형태로 똑같이 뭐가 되는 거야? 만들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또한 플렉터는 자기 유사성의 강도에 따라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준 자기 유사성 플렉터이 있고 완전 자기 유사적 플렉터이 있다. 준 자기 유사적 플렉터는 통계학적 플렉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 유사성의 강도가 가장 낮은 것이며 자연에서 찾은 플렉터처럼 부분과 전체가 대략적으로 비슷한 것이다. 자, 완전 자기 유사적 플렉터는 규칙적 플렉터인데 자기 유사성의 강도가 가장 높은 것이며 부분과 전체의 모양이 정확하게 같다. 규칙적 플렉터의 예로 요 이제 시에르핀스키 삼각형과 코우 곡선이 있다 이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 준 자기 유사적 플렉터를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어디서 나타나는 현상이래요? 자연에서 찾을 수가 있다 이야기를 하죠. 전에 제가 숫자에 대해서 첫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우리 조상들이 대략 대충을 좋아했다 했잖아요. 수를 정확하게 하지 않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창조를 할 때에 사람을 만들 때에 어떤 이론으로 만들었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창조 원리가 플렉터 이론인 거예요. 말하자면 즉 플렉터 이론으로 만들었는데 자연에서 대략적으로 찾을 수가 있는데 우리도 자연 속에 한 일부분이잖아요. 인간이라는 존재도. 근데 만장에 여러분이 완전한 자기 유사적 플렉터, 즉 규칙적 플렉터로 여러분을 만들었다면 여러분하고 똑같은 사람이 만들어질 때마다 똑같이 있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똑같이 만들어지면 똑같이 찍어내는 거잖아. 그러면 규칙적인 플렉터를 이론으로 만들어졌겠죠. 그런데 우리는 준 자기 유사적 플렉터로 이 세상은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왜냐? 이 규칙적인 입장으로 완전히 똑같이 만들면 이것은 뭐예요? 무한한 거예요. 결국은 무한한 거예요, 유한한 거예요. 무한한 것이 아닌, 그죠? 무한한 것이 아닌 것이 되지. 왜냐면 똑같은 게
만들어지니까 무한하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이나 동물이나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아무리 똑같은 쌍둥이라 하더라도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아무리 같은 쌍둥이라도 다 달라요. 똑같은 사람이 하나라도 있다 없다? 없지. 응? 똑같은 사람 찾기가 쉽지가 않죠. 쉽지가 않은 게 아예 없지. 그래서 사람도 그렇고 우리의 영혼도 그렇고 같은 존재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거는 여기서 이제 학자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요 기준으로 창조근원이 세상을 뭐 했다? 펼쳐놨다. 음? 이 기준으로 펼쳐놓은 게 아니고요. 지금 보는 내용들은 다 이제 자연적인 거 말고는 우리가 보는 그림들은 요 규칙적인 플렉터를 또 보실 수가 있어요. 이 규칙적인 플렉터는 뭐 우리가 이제 컴퓨터 음악 틀어놓으면 이상한 그래픽 나오잖아요. 그런 그래픽이죠, 말하자면. 아무튼 플렉터는 혼돈한 것을 보여줍니다. 아주 혼돈스러워 보여요, 사실은. 근데 이 혼돈 속에 무엇을 만든다고 써요? 창조를 한다고 그랬죠. 창조 원리가 거기 숨겨져 있는 거예요. 결국 숫자로 치면 6과 9라는 수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자,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플렉터에 대한 내용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자, 자연현상에서 플렉터이죠. 번개입니다, 번개. 번개 붕 치는데 여기서도 갈라지고 여기서도 갈라지고 갈라지죠, 그죠? 자, 그리고 강. 이거 강이에요. 강에서 뭡니까? 모양이 비슷한 모양으로 뭡니까? 강줄기가 갈라진 사진이죠. 자, 여기서 보면 무한히 갈라지고 갈라지는 게 아니죠. 어떤 기준에서 갈라지는 거야? 에너지에 따라서 갈라지는 거지. 이것은 에너지 관계라고 저는 봅니다. 말하자면. 그러니까 우리도 보면은 사람에게도 에너지가 있잖아요. 그죠? 모든 것에 에너지가 있어요. 이 플렉터의 이론도 뭡니까? 무한히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무한히 펼쳐지는 것 같지만은 유한 속에 가다져 있는 거죠. 유한 속에 있는 겁니다. 유한이라는 그 속에서 무한히 뭐 하는 거야? 자기 변형을 일으키는 거죠. 예. 아무튼 에너지 관계다 하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자, 예술 작품으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런 것도 이제 플렉터의 이론에서 나온 것들이거든요. 자기 복제잖아요, 말하자면. 그죠? 자, 자기 복제처럼 이렇게 보이죠, 이런 내용들. 요거 예술 작품들 잘 보시고요. 자, 그 다음 거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술 작품 좋죠? 이 내용이 보면 마우리치 코르넬리스 에서라는 이제 코르넬리스 에서의 작품이다. 자, 그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거울나라 앨리스의 작품이에요. 루이스 캐럴의 작품인데 이게 지금 뭡니까? 거울이죠, 거울. 거울 반대편에 누가 있는 거야? 자기가 있는 거야. 에? 거울 안에 자기가 있고 거울 밖에 자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뭡니까? 그때 제가 거울로 비춰봤잖아. 거울에 비춰보니까 숫자 9를 비춰보니까 숫자 6을 비춰보니까 숫자 9가 비춰진다 하듯이, 그죠? 요 거울의 관계를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시면 나중에 이제 생명나무 할 때도 좀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생명나무가 여러분 나무가 위에서 밑에서 우리는 이렇게 자라잖아. 에? 이 나무가 천장에 붙어 있어. 그거를 이해를 하려면 뭘 이해를 해야 돼요? 거울을 이해를 해야 돼요. 왜 거울을 플렉터 이론에도 거울도 나와요. 에? 왜 거울일까?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람이 생기기를 사람의 형체가 생기기를 뭐 같습니까? 반을 딱 나누면 서로 대칭을 이루잖아. 예? 사람이 서로 대칭을 이루잖아. 모든 생물이 대칭을 이루잖아. 그 대칭을 이룬다는 건 뭐예요? 거울의 반쪽과도 같은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이제 거울을 이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 매트릭스 세계는 우리가 매트릭스 세계에 살고 있잖아요. 매트릭스 세계를 살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야? 거울을 이해를 해야 되지. 예? 제가 전에도 뭐 거울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거울 속 자기를 쳐다보라고. 예? 도리어 거울 안에 있는 저 모습이 나일 거라고. 지금 우리는 거울 속에 들어와 있는 거인 걸 수도
있다고 전에 한번 말씀드렸나요? 모르겠네요. 자, 이 플렉터라고도 이것도 맞물려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즉, 서로 뭐하고 있다? 자연도 대칭을 이루듯이, 고울도 뭐합니까? 서로 상반되게 대칭을 이루듯이 되어 있는 거죠. 자, 다음 그림을 또 보겠습니다. 자, 숲이죠. 나무. 나무도 뭐예요? 나무도 자라는데, 플렉터 이론으로 해가지고 잎이 자라잖아요. 그런데 무한히 뻗어가는 게 아니라 그 에너지 값에 따라서 뻗어가는 힘이 있는 거예요. 뻗어가는 힘이 없으면 거기서 멈추는 거죠. 뻗어가는 힘이 있으면 계속 뻗어가는 거고. 근데 뻗어갈 때에 플렉터 이론에 입각해서 뭐 합니까? 뻗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이루고 있다? 대칭을 이루고 있다. 거울에 비춰보는 것처럼. 자, 다른 그림. 이 플렉터리 무한히 이거는 규칙적이죠. 미술 그림 이런 데서 보면 이게 규칙적으로 뻗어가는 거예요. 똑같이 뻗어가면서 조그만한 이 안에도 들여다보면 또 자기의 모습이 그대로 복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근데 이걸 이렇게 만들어졌다, 안 만들어졌다, 우리는 어떤 관계로 만들어졌다? 준 자기 유사적 플렉터론, 이 세상은 만드는 거예요, 자연은. 자, 영화에서도 플렉터 이론이 나오죠. 임세션, 영화에서도 꿈이죠. 뒤틀린 세상을 또 보는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또 영화, 이 영화는 뭡니까? 닥터 스트레인저잖아요. 2016년, 요번에 한 건데. 이 내용이, 이 그림이 보면 거울 속으로 들어가는 모습이에요. 영화 한번 보십시오. 추천 영화니까. 이것도 뒤틀려 있는 거죠. 거울 속에 들어가면, 거울 속에 있는 세상과 바깥의 세상은 다른 세상이에요. 그래서 거울 속에서는 무슨 짓을 해도 바깥 세상에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쳐요. 자, 이 영화에서 주는 의미가 좀 있어요. 거울 속에 들어가서 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바깥 세상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 그러면 우리의 세상이, 우리가 지금 거울 속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거울 속에서 갇혀 있는데 누가 우리를 괴롭혀. 어? 이 안에서는 괴롭힘을 당해. 근데 진짜 바깥에 있는 세상과는 아무런 상관이 있다 없다? 아무런 상관이 없지. 진짜 나라는 존재는 밖에 있고 나의 의식만 이 안에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그죠?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좀? 제가 설명을 좀 못하나? 예. 거울이라는 관점을 이제 조금 여러분이 좀 유심히 조금 살펴봐야 돼요. 예. 우리의 매트릭스 세계가, 이 매트릭스 세계라면 우리가 어찌 보면 어디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거울 속에 들어와 있는 거지. 그래서 거울 속에 들어가서 어떤 짓을 하더라도 거울 바깥의 세상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안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괴롭힘을 당해도 밖에서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지. 진짜 세상에서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지. 말하자면. 예. 자, 다음 내용 또 보겠습니다. 요 영화가 있으니까요. 한번 못 보신 분은 한번 가서, 지금도 하나 모르겠네. 예, 보시고요. 요거는 조금 더 플렉터를 이해를 하시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볼 수가 있는 내용이 만화경이에요. 만화경. 예. 만화경이 뭐예요? 거울통이죠. 거울통에 이렇게 들여다보면 뭐가 보이냐면 요게 보여요. 이게 복제된 것 같은 형상으로 막 보이거든요. 복제가 돼가지고 서로 그런 내용이 나와요. 이 만화경 뭐 이거 사서 안 보셔도 되고, 뭐 이미지는 들어가서 보시면 다 있으니까 요거 참조해서 여러분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을 붙여놓은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한번 결론을 내려봐야 되겠죠? 플렉터 이론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고, 자, 이제 이 설명이 이제 되어져야 되겠죠, 우리가. 자, 보시면 유한한 것과 무한한 것이 있습니다. 자, 기존 철학에 헤겔이라는 이제 그 철학자 내용이 나와요. 거기서 보면 유한과 무한에 대해서 그 철학적으로 사유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내용들을 보면 기존 철학은 유한한 것과 무한한 것이 서로 절대적으로 대립하는 관계로, 대립관계로 보고 있습니다. 대립관계. 공전이 아니라 대립관계. 왜 이래 보느냐면, 기존의 철학이 제가 보기에는 플렉타일 이론과 맞물려 가지고, 옛날 사람들이잖아요. 플렉타일 이론은 이렇게 펼쳐질 거라고는 상상을 못 했을 수도 있죠. 원래 상상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자연을 보고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거울이라는 관점, 예, 이 관점, 이 거울날의 앨리스도 상상력이 풍부하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상대적으로 대립하는 것보다는, 대립관계도 있지만
이 세계가 말하자면 이 무한의 세계, 요 세계가 진짜 세계고 요 세계가 가짜 세계라고도 볼 수도 있죠. 그렇지만 실제적으로는 거울이라는 것도 비춰봐야지만 서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보이잖아요. 그죠? 상대적으로 의존성이 또 있다 이 말입니다. 즉 뭐냐 대립관계가 아니라 공존관계다 하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존관계. 즉 어떤 뜻이냐면 우리가 펼쳐져 놓은 이 세상은 무한한 세상을 펼친 게 아니라 유한한 세상을 펼친 거예요. 말하자면 즉 담는 용기가 있어. 그릇. 그렇죠? 그릇이 있어야지만 무엇을 담을 수 있어요? 물을 담을 수 있잖아. 무언가를 담을 수 있잖아. 즉 담는 용기가 유한하면 담기는 것은 어떠한 것이든 물이 될 수도 있고, 그죠? 물건이 될 수도 있고, 뭔가 뭘 살포대를 담을 수도 있고, 그죠? 어? 곡식을 담을 수도 있고, 이 용기에는 뭔가를 담을 수 있잖아. 즉 담기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담기기 때문에 담기는 것은 어떠한 것이든 상관없이 담기는 것 자체가 뭐냐? 무한한 것이고 그 담는 그릇 용기를 뭘로 볼 수가 있는 거야? 유한한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거야. 그것이 똑같은 말로 형태와 틀이죠. 틀 속에 들어가는 무언가가 있죠. 이것이 무한이 담기는 겁니다. 즉 우리의 생명은 유한해요, 무한해요? 유한하죠. 생명 자체는 즉 육의 생명입니다. 몸의 생명. 기껏 살아봤자 우리가 8, 90년, 요즘엔 100세 시대 이렇게 하잖아요. 앞으로 생명을 자꾸 연장을 하려고 그러죠. 사람들이 100세 시대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생명을 왜 연장을 하려고 할 거예요, 여러분? 생명 연장에 이유가 있습니다. 즉 유한하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꿈꿔요? 무한을 꿈꾸잖아. 유한의 생명에 있지만은 무한을 꿈꾸기 때문에 사람들이 영생을 하고 싶어 하는데 실제적인 영생은 뭐가 영생이에요? 영의 생명, 영혼의 생명은 영생을 하고 있지. 영혼 불멸이라 하잖아요. 예? 영혼은 불멸이야. 예? 영혼은 죽지 않기 때문에 영혼은 불멸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우리는 영생하는 존재예요. 영생하는 존재가 이 영혼이 어디에 들어와 있어요? 이 육에 들어와 있잖아. 이 영혼이 몸에 들어와 있다 보니까 우리의 생각은 항상 무엇을 꿈껴요? 영원 불멸을 꿈꾸는 거예요. 즉 담긴 용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담긴 내용물이 중요한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먹는 거는 용기를 먹는 게 아니라 뭘 먹어요? 내용물을 먹잖아. 그죠? 그 내용물은 어디의 내용물이에요? 그것이 바로 뭐다? 무한이다 이 말입니다. 유한한 것에 무한이 뭐한 거예요? 이렇게 담기는 거지. 무한은 안 담기는 용기가 없으면 쓸모가 있어요, 없어요? 무한이라는 것도 쓸모가 없지. 담기는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된 상태에서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또 몸이 필요하지. 담기려고 하는 속성이 또 있기 때문에 무한이라는 것은 또 담기려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경험 세상을 펼치고 경험 세상에 와서 우리가 노는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꿈꾸는 이 몸을 가지고 있으면서 영생을 꿈꾸잖아요,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왜 그러냐? 우리의 영혼의 생명이 뭐하기 때문에 불멸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영혼 불멸이 이 한계가 있는 100세까지밖에 못 사는 이 한계가 있는 이 몸에 담겨 있기 때문에 항상 꿈꾸는 것은 뭐다? 우리가 생명 연장의 꿈을 영생을 꿈꾼다. 근데 여기도 비밀이 다 있다. 생명이 왜 100세밖에 안 될까? 이유가 있는 겁니다. 요 생명이 왜 100세까지로 딱 이렇게 잡아놨는지는 다른 주제를 삼아서 뭐 수명과 깨달음이랄까, 뭐 영생에 대한 내용이랄까, 그 내용으로 해가지고 왜 이렇게밖에 안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그때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리고 물질계, 그죠? 우리가 사는 물질계죠. 3차원 세계, 정신계. 정신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죠. 즉 보일 수 있는 세계가 있고 보일 수 없는 세계가 있죠. 즉 볼 수 있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죠. 그죠? 말하자면 이렇게 또 나눌 수 있다. 즉 공간적인 개념은 시간에 비하면, 그죠? 시간적인 개념은 시간은 뭡니까? 담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시간을 우리가 쭉 계산을 해보니까 신비의 숫자 뭘로 떨어져요? 9라는 숫자로 떨어졌잖아. 그죠? 9라는 숫자로 떨어졌어요. 시간이라는 개념 자체가 9수로 떨어져요. 그럼 시간은 무한한 거죠. 다른 차원인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시간을 놓고 다른 철학적으로 말하면 시간이고 신이다고까지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공간적인 개념에 뭐가 더해지는 거예요? 시간이 더해지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보일 수 있는 세계가 있고 보일 수 없는 세계가 있죠. 즉, 이 세계는 하나의 틀이에요, 틀. 틀 속에 무엇을 집어넣는 거예요? 무한을 집어넣는데, 무한을 집어넣는 거는 무엇이 있다? 바로 하나의 깨달음이 또 해당되겠죠. 예? 깨달음은 무한히 펼쳐지잖아. 근데 무한히 펼쳐지는 이 깨달음은 어디 담기는 거예요? 유한 속에 담기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러면 이렇게 담느냐 이 말이에요. 그 내용을 제가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뭐 빛의 전사들입니까? 거기 이제 거기 보면은 그 인간이 왜 사는지에 대한 강의도 하셨잖아요. 그것도 이유 중에 또 그것도 이유가 될 수도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인간이 거기 내용은 또 뭔가 섹스를 즐기러 왔다 또 이야기를 하시니까 또 황당하시던데 그 사람이 몸을 입고 왔을 때 그 희열을 느끼려고 즐기려고 왔다 이러는 것보다 무엇을 알 수가 있느냐면 여기 제가 적어놨잖아요. 우리가 유한 속에 있는 이유는 인간으로 사는 이유는 즉 유한한 인간의 무한한 가능성이라 적어놨죠. 유한한 이 관계에 있는 우리 인간이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 유한 속에 무한이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인데 이 무한한 것이 뭡니까? 볼 수 없는 세계를 했잖아요. 볼 수 없는 세계를 인간의 몸을 입고 있을 때만이 볼 수 있는 세계를 우리가 뭐합니까?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온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가 뭐 섹스 즐기러 왔다 이게 아니에요. 몸을 입고 왔을 때 몸의 희열을 느끼려고 우리가 왔다가 아니라 우리 이 몸을 입고 왔을 때에 무엇을 할 수 있느냐면 보이는 세계를 우리 세계를 뭐 할 수 있다? 창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몸을 입고 온 거예요. 이해되세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무슨 희열을 느끼려고 인간 몸을 입고 온 게 아니고 몸을 입고 있는 이 상태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무한의 가능성을 펼칠 수가 있는 거예요. 즉 창조할 수가 있는 거야. 무엇이든 간에.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은 우리가 뭐 나름대로의 도를 깨치기 위해서 깨달음의 세계를 발휘들여 가지고 공부도 하지만 이것도 좋고요. 말하자면 하나의 깨달음은 음악으로 깨닫는 사람도 있고요. 과학으로 깨닫는 사람도 있고요. 수학이라는 것으로 깨닫는 사람도 있고요. 예술이라는 것으로 승화를 시키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예? 다 그것이 뭐냐? 인간으로 왔을 때 뭘 펼치는 거예요? 신의 잠재 능력을 펼치는 거예요. 말하자면. 왜? 누가 신이기 때문에? 내가 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의 다양성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그것은 어떻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만 이해를 할 수가 있고 펼칠 수가 있느냐면 인간의 몸, 즉 유한한 몸을 입고 있을 때만 펼칠 수가 있어요. 뭐 희열을 느끼기 위한 것도 거기도 포함될 수는 있죠. 그죠? 즉 인간이 몸을 입고 있을 때에 어떤 가능성을 펼칠 수 있다? 무한의 가능성을 펼칠 수가 있다. 아무것도 없는 몸을 입지 않은 3차원 세계에 오지 않은 상태에서 몸을 입지 않고 말하자면 유한 속에 담기지 않은 입장에서 펼친다 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무리가 있는 거지. 이거는 아무 형태가 안 나타나잖아. 형태가 나타나야 돼. 형태가 나타나려면 무한이라는 것도 형태가 나타나려면 어디에 담겨야 된다? 유한이라는 것에 담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무한의 가능성을 맛볼 수 있는 것은 유한 속에 있을 때만 뭐하다? 가능하다. 근데 왜 거울을 보여주고 뭐 이런 거 보여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지금은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다는 것은 이제 거울 속에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탈출하고 싶어서 공부를 하는 거지. 탈출 안 하고 그냥 말하자면 이 3차원에서 5차원으로 넘어가고 더 높은 차원으로 넘어가고자 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공부를 하겠죠. 그죠? 아니면 아예 신적인 차원으로 아예 그냥 원래 있던 영으로서 돌아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것은 결과는 언제 나오겠어요? 우리가 죽고 나서나 나오겠죠? 그 결과는 언제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붙여놔야 돼요. 이제 이해되세요? 아무튼 담기는 용기의 입장, 우리의 몸의 입장, 공간적인 개념의 입장이 바로 유한한 것이고 무한한 것은 뭐다? 요런 담기지 않는 개념이 무한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한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무한이 있는 거죠. 이 내용은 앞전에도 한 번 더 설명을 했던 내용을 조금 더 보충을 해서 제가 또 설명을 했습니다.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숫자라는 것으로 우리가
풀어봤는데 무엇을 알고자 풀어본 거예요? 즉 무한한 내용이 유한 속에 담기고, 그죠? 창조의 원리가 무한함에 있으면은 어떤 관계로 있게 되느냐면 혼돈의 관계로 있게 돼요. 유한의 관계는 질서의 관계로 있게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아. 요거는 저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정리정돈을 하기 위해서 어찌 보면은 우리의 모습을 들여다보기 위해서 뭘 봐요, 여러분이? 거울을 보잖아. 거울이 내 모습을 보잖아. 그죠? 그건 뭐예요? 정리정돈하기 위한 거잖아. 그러면 무한이라는 것 자체가 정리정돈이 되려면 뭘 봐야 돼요? 유한이 돼야 되잖아. 정리정돈이 되려면 유한이 돼야 되잖아. 그럼 뭘 봐야 돼요? 거울을 봐야 되잖아. 그래서 거울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빠져나가기 위해서도 뭘 알아야 돼요? 거울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나무는 땅에 이렇게 밑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위에서 붙어 있는 형상의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아무도 몰라. 뭐 빛의 생명나무 해놓고 뭐 유튜브 올리는 애도 아니 저거 생명나무라면 진짜로 생명나무를 알았으면 생명나무를 어디다 붙여야 돼? 사실은 천장에 붙여놔야지. 땅에다 붙여놨잖아. 걔네들 생명나무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가짜야. 어? 저걸 입이라고 지 마음대로 씨부리는 거예요, 말하자면. 어? 왜? 보이지 않는 세계니까 내 마음대로 짓거려도 상관이 없는 거야. 18차원이 있다, 28차원이 있다, 35차원이 있다. 아무 때나 막 불러도 되잖아요. 안 가본 세계니까. 그럼 얘네들 뭐라고 그래? 18차원, 18단계 뭐 이런 식으로 막 더 만들어내잖아요. 왜 계속 만들어낼까? 무한한 혼돈 관계는 무한히 아무 데나 만들어내가지고 많은 대로 썰어 풀 수가 있는데 유한한 것으로 뭐를 증명할 수 있는 거야? 무한을 증명할 수 있다 있잖아요. 에? 이 땅에 있는 것으로 우리가 아는 이 물질계, 이 현상계의 내용을 가지고 무엇을 증명해야 되냐면 정신계를 증명을 해야 돼요. 그냥 막 지입이라고 지 맘대로 떠들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괜히 뭐 제가 플렉탈 이론을 이야기하고 뭐 이런 뭐 만화경 보여드리고 영화 보여드리고 이런 게 아니라 얘네들은 그냥 시부리잖아. 걔네들은. 그래서 요괴라고 하는 거 틀렸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질서가 안 맞아지잖아. 정리가 안 되잖아. 혼돈의 관계인 거. 혼돈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걔네들은 혼돈만. 에? 혼돈스럽게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어떤 겁니까? 무한 속에 유한이 담겨 있는 거다. 우리가 거울 속에 나를 보는 것처럼 우리가 정리정돈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온 거지. 즉 우리가 신이라는 것을 증명을 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제 그쪽에서 빛의 전사들하고도 내용도 비슷하죠? 에? 우리가 뭐다? 신적인 존재다 이 말이에요. 무한히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그것을 뭐 하는 거예요? 증명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있을 때만이 뭐가 될 수 있느냐면 신이 될 수 있다는 그런 표현도 있어요. 천사는 신이 아니잖아. 자, 하나님과 동격은 누가 될 수가 있냐면 인간만이 될 수가 있다 했거든. 그러면은 인간이 때에 뭘 하는 거야? 무한의 가능성을 펼칠 수가 있고 신적인 능력도 펼칠 수가 있고 그 펼친 인간만이 뭐 하는 거야? 또 신으로 또 나아갈 수도 있는 거겠죠. 그게 부활 승천 부분과 연계되는 부분이겠지만 아무튼 오늘은 유한속의 무한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으로 제가 언급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이해되셨죠? 45분 딱 했는데 즉 무엇을 알기 위한 거다? 우리가 창조 원리를 이해를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플렉탈 이론의 창조 원리가 있습니다. 플렉탈 이론도 여기 이제 동영상도 있으니까 오늘도 동영상 틀어보면 또 시간만 더 가니까요. 플렉탈 이론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좀 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만들어져 있다? 대략적으로 대충 안 좋은 말로 하면 대략 대충이는 될 수가 있지만 그렇지만 준 자기 유사적 플렉탈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우리의 형체가 대충인 것 같지만 대충이 아니죠 사실은. 그래서 형체들이 비슷해 보이지만 같은 사람이 있다 없다? 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
완전한 자기 유사성 플렉터로 만들었으면 우리는 쌍둥이밖에 없겠죠. 그렇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자, 요 관계를 이해를 하시면 이 혼돈이라는 관계를 이해를 하셔야지만 창세에 대한 창조 원리에 대한 내용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창조를 했다 하는 것은 무엇에서 창조를 했는 거예요? 이 모이는 물질계를 창조를 했다는 거잖아요. 창조를 한 이유는 뭐이다? 이거를 하기 위해서, 그죠? 정리정돈을 하기 위해서 창조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뭐 했다? 펼쳐놨다. 그래서 뭐라 했어요? 경험 세상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경험 세상은 어떻게 펼쳐지는지 이제 그 관계는 조금 이해가 되시죠? 이 관계 때문에 펼친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해가 좀 빠르겠죠? 그죠? 이렇게 오늘 45분간 유한한 것과 무한한 것까지 유한 속에 무한이 담겼다 하는 내용을 가지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그 강의 요청하시는 분들 댓글로 달아주셔가지고 좀 헷갈리는데요. 이메일 제가 기재를 해놓으니까 그 이메일로 강의 요청 해주시고요. 전에도 뭐 피타고라스 뭐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댓글이 어디 있는지 좀 찾지를 못해가지고 적어놓지 않다 보니까 아무튼 강의 요청 내용은 그때 그 피타고라스 내용을 뭐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내용도 공식적으로 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풀려면 머리가 아프잖아요. 우리가 과학을 다 알아요. 그거는 전문가한테 맡겨야지. 그렇지만 이러한 유한 속에 무한이 담겨 있다는 그 개념만 여러분이 제대로 이해를 하시고 또 거울이라는 개념을 좀 이해를 하시고 혼돈이라는 개념, 질서라는 개념을 이해를 하시면 그 피타고라스 내용도 복잡한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해를 하는 거하고 내가 그걸 완전히 이해를 한다는 게 공식적으로 이해를 하는 거하고 또 틀립니다. 깨닫는 것 자체는. 아무튼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오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